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수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근본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될 만큼의 그러한 큰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이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수습을 하였는가,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과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도 그러한 것들을 수습만 잘해도, 대응만 잘해도 큰 피해는 줄일 수가 있고, 또 잘만 활용하면 그것을 기회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인데,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과도 같은 일들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이 있고, 내적 외적 많은 무수한 일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수습하고 있는가? 당연히 믿음으로써 수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에 관한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믿음을 투입하고 믿음으로 판단하여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잘 수습해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영혼에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수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바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연속적으로 모든 소유물이 다 사라지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큰 비보에 빠졌을 때, 이때 욥이 보여준 바는 22절 말씀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수습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다, 잘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서 원인을 찾게 되고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게 되고 핑계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원망이 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고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러하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을 찾기 위한 방법일 수 있으나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마무리될 리도 없고 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욥이 당한 고난과도 같이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연타석으로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게 될 때, 그때 아주 당황스럽고 곤혹스럽습니다. 그럴 때라도 욥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원망하면 그 어리석은 거란 얘기죠.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모든 일들을 잘 수습해 나가야 되겠는데, 이 믿음 안에서 일을 이뤄간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다. 이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망하지 않고 이 믿음으로써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려면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욥은 회개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 22절 다시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욥이 어떤 행실적인 면에 있어서 죄가 있었다거나 그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온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은 것 자체가 범죄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나 그러나 우리가 성경상에서 보거나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다 그러하다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돌이키면 그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하면 최소한 원망하는 것은 멈출 수가 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가 도망하면서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써 잘 수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할 때 그럴 때 먼저 마음속으로 회개함에 이르시고 범죄치 않도록 범죄하는 일이 있었다면 돌이키시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 이것이 믿음으로 잘 처리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며 또한 모든 일들마다 사건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키며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을 끝이 아니고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물질을 다 노략당한 것과 이 자녀들이 죽임당한 것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도려 찬송하였다. 하나님 이름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다 의탁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써 이를 잘 수습해 나가시려면 이러한 욥의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기본이요. 그 비어있는 마음이 중립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만일 우리 아픔과 상함을 통하여 회개함에 이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회개함에 이르러야 되겠고 때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라면 인내함으로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사람 다시 살려줄 것이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 느지막하게 주어주고 왜 뺐습니까? 원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고 그를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복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려는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는 우리의 가운데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원망하지 마시고요. 감사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지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이 연휴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실 줄 알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수습하고 대응하여 우리 영혼에 유익함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